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유다의 죄악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13절 말씀처럼 립 서비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실상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야 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제도 총회 다녀왔는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면직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떠하냐? 제명까지만 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면 되지 않느냐? 제명해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함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2년여 정말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호소하고 그 자리로부터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명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함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예가 전체가 이것은 단지 제명, 우리 교단 내에서는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에 그쳐서 우리하고는 같이 할 수 없으니 당신께서 합당한 곳에 가서 목사의 직을 계속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예원들이 허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또 가서 그 일을 그러면 계속하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책임을 떠맡기는 그저 책임을 회피하는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주신 말씀은 제가 마음에 그래도 기억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억하겠지만 그러합니다. 그러니 참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어제 우리 청소년 집회가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현장에 우리 교회 4명 학생들을 비롯해서 한 68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참 와서 기쁨으로 강의를 듣고 또 질문을 하는데 아주 예리한 질문들을 끝나고 나서 왜 구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까? 이러한 질문들 아주 예리한 질문들. 왜냐하면 그 어제 수련회 제목이 우리는 교회로서 산다. 우리 개개인이 we live 우리는 사는데 as the church 그 교회로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다. 그 교회의 부분으로서 오늘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니까 왜 구약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참 그래도 깊이 생각하는구나 학생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질문을 하나 하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전부 다 좋았었는데 한 가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 학생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참 대단하다. 이러한 참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 그래도 미래가 밝다. 외적인 경배의 모습을 유지하긴 했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나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13절 말씀에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의식이 있었고 절기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의 커스텀으로서 어떤 습관으로서 지금 독일 교회가 그렇습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믿던 믿지 않던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인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목사들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무슨 전도를 특별히 하고 안 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문화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 독일로 우리 최정비 목사님이 그래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삼자교회를 뭐라고 할 이유는 없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깊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중국이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삼자교회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하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 외적인 경배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 그러한 외적인 경배를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지 않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자기의 삶에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아니하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재정적 위기든 건강의 위기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든 관계없이 어떤 정말 위기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아니하는. 그런데 유다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육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15절 말씀에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요.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그 아시리아에 맞서서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할 수 없으니까 조용히 그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혼나니까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아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어떤 신적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이렇게 거꾸로 인식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질서를 거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과 같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러한 일은 불가한 것인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행하는 바는 그러한 신적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한 행동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우리 제단처럼 예루살렘이 화로가 되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그러한 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또 무엇을 경험할 것이다? 일순간에 그 위기가 끝나게 되는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그러한 식의 어떤 속한 노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을 위한 경험이 아닌 것은 그 뒤에 영적인 어두움이 올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왜? 너희의 악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유다에게 정작 밝히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 1세대들은 이런 너희의 악으로 말미암아 재난에 직면할 것이지만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17절 말씀에 미구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그래서 이 레바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 학자들 가운데 아주 소수는 이 레바논이 아시리아에서 약탈되어져서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레바논을 거쳐서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올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어떤 그 삼림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렇게 주석하는 분이 있고 또 나머지 여러 주석가들은 이 레바논은 이방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이 어떻게 될 것이다?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이방을 기름진 밭으로 바꿔놓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얼마 지나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러합니다. 폭넓게 이후에 있을 주님의 도래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1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의 내용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름진 밭이 심지어는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만큼 밭이 막 풍성해져 가지고 이거 저거 산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방 땅에 조차.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이 앞서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재앙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었는데 우리 12절에 보시면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책을 주면서 읽어봐 라고 할 때 나는 무식해서 못 읽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몰 이해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재앙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여기서 어떤 돈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참 영적으로 가난했던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망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그런데 21절에서 언급되어지는 이들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헤롯과 같은 인물들에 대한 언급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그것이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멀리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 약 700년 뒤의 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전체적인 성경 해석자들의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때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생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 출애굽 때에서부터 망할 때까지 보면 약 800년이지요.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하면 1400년입니다.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찾게 될 것이고 이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레바논이 기름진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인식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참 그럴 때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하게 되었을까. 아,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입니까?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던 미스테리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그 미스테리가 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구약의 이 내용이 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였겠는가. 그리고 막 알렉산드리아 같은데 무수한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북아프리카 쪽에 무수한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터키 그리고 나중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국교가 기독교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가까이 이렇게 있었던 이들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 요한이 90여 세 때 그러면 1세기 끝이지요. 그러면 200년대 100년에 가량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돌아가셨으면 100년에서 200년, 200년에서 300년, 313년에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한다라고 했을 때 요한으로부터 약 2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로 전환된 겁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그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에 대해서 뜨거워졌겠는가. 이방이 레바논이 아주 기름진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밭이 저 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초목들이 자라고 과실들이 자라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며 지금도 온 세상에 참 21억 명, 23억 명 정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이 다 레바논이죠. 우리를 포함해서.
역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아왔다면 정말 뜨거운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 그것을 이루셨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루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송사의 사람의 죄를 비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물론 이것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행태지요. 근데 그 행태가 누구의 행태이냐? 헤롯의 행태고, 주님을 막아섰던 이들의 대제사장 이런 자들의 행태였는데, 그것들을 끝내시고 어떻게 할 거다?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을 지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가 점점 사람들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겠구나가 아니라, 성경은 점점 세상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떨 것이다. 말세에 세상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배약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무정하고 정이 없는 거죠. 이런 것으로 역사는 가겠지만,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것,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희가 영락고등학교에 안 됐습니다. 또 씩씩하게, 여전히 씩씩하게 회가 먹고 싶다. 그래서 저녁에 늦게 회를 사다 주고, 아빠랑 또 1년을 재밌게 놀면서 다시 재수하자. 네 아빠. 그래서 씩씩한 아들, 어디 잘 붙는 아들만큼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잘했구나. 이렇게 뭐 기가 죽어 있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좀 덜 해서 너는 기도 충분히 했다. 그리고 너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서 너가 떨어지고 뭐 붙고 이것이 아닌 줄 안다. 하나님은 너에 대한 또 선한 목적을 이루실 줄 안다. 우리의 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러한 긴 멀리 보는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의 전망인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참,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평안에 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며, 또 삶 속에서도 허락하신 날들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하며 그날을 준비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도에 합하여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실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꽃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는 그러한 기쁨의 나라 다시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